또 1시간 좀 넘게 또 함께 교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고귀한 보혈의 피로써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 너무나 큰 은혜, 너무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합력하며 또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찍이 이곳에 이루어져가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0여 년 전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읍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루어져가는 영혼들 살리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교회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10월에도 중집회 계획되어 있고 돌아오는 또 금요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추계 수양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정읍교회가 하나 되고 더욱더 차고 넘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 또한 교회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해외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 위에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해외에서도 우리의 이 귀한 복음이 날로 더욱더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시간 우리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신약성경 331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다 찾으셨어요?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오늘 제목을 더욱 많이 힘쓰라. 부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슬퍼하겠죠. 이뤄진 영혼 건지는 그 일 함께 이렇게 합력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그 일에 우리는 더욱 많이 힘써야 되겠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1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잡고 있는데 간단하게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1절에서 2절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순결과 사랑과 근면의 삶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는 부르심의 뜻에 따른 성적
순결에 대한 삶을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는 형제, 자매, 교회, 제가 이제 교회까지 여기 포함을 제 개인적으로 시켰는데 사랑에 더욱 힘쓸 것에 대한 지금 권면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서 12절까지는 자기 일에 충실하며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할 것에 대한 그 권면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 정읍교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 교회를 정읍교회로 이제 옮깁니다. 1시간 한 20분 정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하지 말고 녹동교회 생각하지 마. 가끔씩 기도는 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정읍교회만 생각하면 되겠죠? 어떤 분들은 자꾸 전주교회를 걱정해. 어떤 분들은 또 옆에 이제 막 고창교회가 막 어떻게 좀 어렵다더만. 정읍 식구들은 정읍교회만 걱정하면 돼요. 안 그래요? 운동 경기를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골키퍼를 걱정하더라고. 공격수가. 골키퍼는 어떻게 하면 골을 안 먹을까? 요거 궁리하면 되잖아요. 골키퍼가 항상 공격수를 걱정해. 저것이 골을 넣을란가? 음에 저기에서 결정적으로 저기서 개발을 해버리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골키퍼는 자기 위치만 지키면 되고요. 공격수는 답답하더라도 답답하지. 막 수비수가 막 골 넣어주고 골키퍼가 그냥 계속 골을 먹고 하면은 막 답답하지. 그러겠죠? 그래도 공격수는 자기 위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원받고 저는 89년도 1월 달에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거를 다 보니까 깨달은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냐면 자기 위치 잘 지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선을 넘어가려고 그러죠? 아이고, 내가 찬양들을 해도 저거보다는 잘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봉사회장을 하면은 이 정읍교회가 막 차고 넘치겠어.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안 들어야 됩니다. 그냥 자기 위치에서 답답하지, 실은. 목사님들도 보면은, 아이고, 해피름은 그런데 하면서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저희도 사람인지라.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 하면은요, 어떤 분이 막 앞에서 막 째려봐.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 줘야 되는데, 막 째려못 나요. 그러고서 이제 끝나고 이렇게 나오면은요, 목사님, 나 들으라고 그랬죠? 그래요. 그러면 댁 들으라고 그랬지. 누구 들으라고 그러냐고. 어떤 이제 녹동은 막 세요, 세. 거기가. 바닷가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막 얘기해. 그래가지고 저 뒤에서 이제 인사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성질 나갖고 목사님이 나만 요즘에는요, 정면만 봐요. 이렇게. 옆에 잘 안 봐. 정면만 딱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계속 나만 쳐다보더니 나 들으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보려고 그랬다고. 나가보려고. 전라도 말로 나가보려고. 아이고, 나가면 안 되시죠. 그랬더니 한 그런 경험이 있대. 한 2번 나갔대야. 24년 이렇게 교회가 24년 됐어요. 녹동교회도. 정읍교회도 한 30년 됐죠. 24년 동안 한 2번 그런 또 전과가 있더만. 그래서 이번에 또 한바탕면 나갈 뻔했대야. 만약에 말씀 듣다가 성질 내면서 가방 들고 나가버려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분위기가. 그래서 내가 잘 참았다고.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더 잘 이렇게 좀 어르신들 표현으로 달롱달롱 해줘야 돼. 이렇게 잘 이렇게 따독따독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지내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교회하고 좀 멀리 하는 분들은 다가가서 이렇게 무슨 어려움 없었냐고, 좀 덜 보고 싶었어도 덜 보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저 자매님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저기 곧장교회로 이사 가불면은 정읍교회가 편안하겠어. 그런 경우 있다니까요. 그렇지만은요, 그 형제자매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읍교회가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뭐 한 분 한 분 소중한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익산에서 이제 목회하다가 보온으로 이제 첫 발령을 갔어요. 그런데요, 보온이 어딘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녹동에서 여기 정읍 오니까요, 고향에 온 느낌이야. 진짜. 제 고향이 전북 고창이거든요. 고창하고 정읍은 뭐, 거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녹동에서 이렇게 오니까 이제 정읍 보이고 이제 여기 교회당 오니까요, 좀 실은 배가 좀 아팠거든요. 예. 배가 좀 안 좋았어. 그래서 봉사장님한테 오늘 저녁은 건너뛰어야 되겠다. 할까 말까. 그러면서 2시간 한 20분 달려왔거든. 그만큼 속이 불편했는데 여기 오니까 싹 나서버렸어. 진짜예요. 이게 마음이 편하니까 병도 낫더만요. 안 그래요? 마음이 불편하면은요, 안 아픈데도 또 아파.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심령이 상하면은요, 진짜 이 뼈가 말라버려요. 근데 마음이 즐거우면은요,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집사님 뵙고, 봉사장님 뵙고 막 하니까요, 싹 나서버렸어. 진짜예요. 지금 얼굴 표정 괜찮죠? 안 좋아요? 진짜, 거기 아파가지고 갑자기 막 장이랑 막 위가 막 트는데 죽겠더라니까요. 그래서 막 거기서 다 쏟고 와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녁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맛있는 또 뭐 맛집이 있디야. 그런 데는 또 빼면 안 돼. 네? 가가지고 이제 그거 먹고 또 차도 마시고 해서 하니까요, 싹 기분이 진짜 좋아져 버린 거예요. 우리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정읍 가서 싹 나서갖고 와버러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완전히 진짜 몸이 100% 진짜 딱 좋아져 버렸어요. 진짜 우리가 고향 분들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렇게 보온 가가지고요, 첫 저녁 주일 말씀을 2020년 제 기억으로 2020년 2월 2일에 첫 주일을 했어요. 1월 달에는 막 리모델링이 아직 마무리 안 돼가지고 잘 못했어요. 청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었는데 2020, 020 이렇게 이제 딱 그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일 설교를 이제 하면서 이제 머릿수를 세지. 여기는 못 세. 너무 많으니까. 응? 근데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설교하면서도 누가 왔나 다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1명, 2명 하면서 고개 끄덕거리는 이유가 머릿수 세는 거예요. 이렇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렇게 하니까 21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처음에 명단은 한 40명 된다, 50명 됐는데 막상 가보면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20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청년들 뭐 이렇게 어머니 봉사회 은장에 있잖아요. 청년이 몇 명 있나 봤더니 1명 있더라고요. 1명. 야, 감사하더만요.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1명. 내가 여기서 5년 있을지 6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 1명부터 시작하는 거지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정도 되니까 한 7명 정도 청년회가 되더라고요. 이게 2명 있을 때도 좀 교제가 잘 안 돼. 3명 되니까 이제 교제가 되더만. 청년회가. 청년회 총무. 4명 되니까 청년회장을 세웠어요. 1명 있는데 회장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청년들 교제하고, 저도 청년회 출신이에요. 89년 청년 때 구원받아가지고 익산교회에서 쭉 20대,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익산교회에 있다가 제가 보훈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잘 알아.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녹동을 왔더니 녹동이 청년이 3명. 명단상으로는 또 10몇 명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없어, 다. 나머지 한 10명 정도가 없어. 어디 갔나 봤더니 대학 때문에
다 뭐 여수로 뭐 순천으로 뭐 광주로 다 이렇게 유학을 갔더라고요. 그 1년에 한 2번 정도 와. 추석하고 설날에. 예, 그렇게 이제 고향 방문을 이제 하러 오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인원은 3명. 예, 그 중에 이제 1분 정도나 2분 정도가 못 나오면은 청년회 모임은 없어. 목사님, 오늘 2분이 못 나온대요. 청년회장이 있어, 거기는. 예? 청년회장이 있고, 한 10몇 명이 있다가 이제 대학 지나가면서 10명이 다 빠져나가버린 거예요. 청년회장은 그대로 있어요. 청년회장이 수시로 얘기해. 목사님, 오늘은 못 하겠습니다. 왜요? 근데 2명이 못 나온대요. 그런 실정이야. 그러니까 녹동도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보훈보다는 낫죠. 보훈은 1명이었는데, 녹동은 3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녹동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성인이 한 70여 명 정도 되고요.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한 80여 명 정도가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녹동은 이제 원래 녹동이라는 지명은 없는데 녹동항구가 또 조성이 돼가지고 녹동항이 좀 활발하게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녹동이 좀 유명한 거고요. 거기는 이제 도양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도양읍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고흥군에 교회가 2개가 있어요. 고흥교회하고 저희 녹동교회하고. 그래서 고흥에서 이제 분가를 했죠. 고흥교회에서는 약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남쪽 바다 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한 8,000명 정도가 도양읍에는 살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2개 면에 2,200여 명, 저쪽에는 한 4,000명 정도 해서 한 4,000명 정도가 이제 저희 섹터죠.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아이들까지 해서 80명이면은 정읍보다 많은 거예요. 네? 안 그래요? 정읍시 한 9만, 한 10만 되나요? 네. 그 정도에서 뭐 이 정도 인원이면 또 많기도 하지만은요. 저희 한 4,000명 정도 되는 그 지역에서 80명이면은 굉장히 많은 수예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적대. 네. 자꾸 광주나 뭐 순천 그런 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게 보이지. 그래서 절대 적은 인원이 아니다. 어깨 핏이라고. 이렇게. 정읍도 어깨 펴요. 이렇게.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신안을 가보니까요. 신안도 굉장히 적은 교회잖아요. 거기 그때 이제 가니까 주일에 가니까 35명에서 한 40명 정도 앉아 있더라고요. 거기는요. 한 섬에 한 700명, 800명, 많으면 한 1,000명 막 이렇게 돼요. 거기에서 한 3, 40명이면은 엄청 많은 거예요. 다들 이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코를 빠뜨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도도 잘 안 되고 인원도 없고 막 그런다고 해서 인원 대비 이렇게 쭉 해봤더니 그래도 저희가 적은 수는 아니군요 하면서 교제하고 왔던 적이 있는데 여하튼 정읍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 보니까요.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가 되고 또 참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참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은 대로 행하기를 더욱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너희들이 앞서 배운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적극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정읍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정읍교회가요, 계속 이렇게 참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고, 제가 12년 8개월 만에 왔는데 굉장히 얼굴들이 밝고요. 참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물론 전도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하는 삶이지만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된 분들은 교제 안에 붙어 있으면 돼요. 아셨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구원받은 무리, 그게 이제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그 연습부터 해야 돼요. 자,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죠.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구원만큼만은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잖아요. 자, 은혜로 그냥 거저 받은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공짜니까. 네. 그런데 받아보니까 어때요? 너무 감사하죠? 그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남은 삶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은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 바라보면, 사람 말 들으면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도 구원받고 사람 쳐다보고 생활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 우리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하면은 주님 말씀이고 주님 명령이니까 우리는 그 주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면은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 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내가 5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어. 15년이 됐어. 20년이 됐어. 30년이 됐어. 근데 항상 내 삶은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왜 변하지 않을까?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변화가 없어, 변화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노력을. 자,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음과 동시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가 대표에 딱 발탁된 사람들이에요. 이 대한민국에도 5천만이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어요. 80억. 80억이 넘는 이 세계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어깨 펴야 된다니까? 정읍 10만 정도가 되는 그 인구 중에 200명이 넘잖아요. 정읍교회가.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얼마나 돼요? 한 300여 명 이쪽 저쪽 되죠? 근데 표정들이 왜 그래? 진짜라니까. 정읍시 10만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받았다?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냐고요. 항상 웃고 다녀도 되겠죠? 네. 근데 왜 이렇게 항상 무거지상으로 다니려고 하냐고. 네? 우리가 얼굴이 밝아야 주변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요. 어떻게 묻냐? 이렇게 물어.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그럼 우리는 그래야지. 남들은 모를 거야. 엔지 좋아, 항상 좋아. 안 그래요? 저도 진짜 주님 구원해 주신 거 생각하면은요, 너무 감사해요.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죠?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보화가 있다라는 거 알아요? 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슬프게 살아. 항상.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괜히 정은교회 만나가지고 내가 저 인간들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래. 네? 여차하면 내가 고창교회로 가버려야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 우리는요, 살아도 정읍, 죽어도 정읍, 앉아도 정읍, 서도 정읍, 먹어도 정읍. 앉으나 서나 정읍 생각. 진짜예요. 다른 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정읍 지역에 이루어져가는 영혼들, 우리 정읍교회 형제 자매님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합력하고 서로 웃고 하면은요, 정읍교회는 이제 차고 넘쳐버린다니까요. 네. 서로 돌아봐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구원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진짜 제가 녹동에서도 얘기하고 보은에서도 얘기하고 전국교회 다니면서 내가 몇십 군데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항상 그 얘기해요. 우리는 프로다, 프로. 아마추어예요, 프로예요. 구원 받음과 동시에 일반 교회하고는 완전히 우리는 거기는 아마추어. 기성교회, 이제 요즘에는 일반 교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그래, 너희들은 무슨 특별교회냐. 예. 지금 이제 기성교회라고 해야 돼요. 여기 기성교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기성교회하고 우리 여기 대한민국 침례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기성교회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와서 말씀 듣고요,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올해 학예 수행회 때도 기성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는 아주머니를 저희가 전도를 했어요. 공주 수양가를 처음 와봤대요. 그 큰 건물에 한번 놀래불고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한번 놀래불고요. 식사할 때 이렇게 질서 정연한 거, 그 모습에 놀라불고요. 그 형제 자매들 얼굴이 어때요? 다 우거지상이에요? 밝아요? 그 밝은 모습에 또 놀래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냐고 하면서 말씀 듣고 구원받고요. 지금 교제 생활하고 있거든요. 기성교회는 아마추어고 우리 정읍교회는 프로교회예요. 프로. 안 그래요? 그 프로면은 어때요? 아마추어하고는 달라야죠? 안 그런가? 달라야 돼. 이제 프로들이요, 이렇게 서로 이제 자기 편들끼리 이렇게 좀, 하는 모습 봐봐요. 특히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별로 관심 없겠지만, 형제님들 축구 좋아하죠? 축구 안 좋아해요? 요즘 정읍 축구 안 하나? 예.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축구예요. 축구. 예. 지금은 이제 좀 잘 못하고 있지만, 축구 이렇게 프로 선수들, 이렇게 축구하는 거 보면은요, 같은 편끼리 실수를 했어, 실수를. 공을 였다가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졌다가 떨어뜨렸어. 네? 그런 경우 있죠? 프로들도 실수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 해줘? 실수를 했어. 같은 편끼리. 그러면은 요렇게 하죠? 요렇게 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해주냐면 요렇게 해주더라니까요. 진짜 프로는 프로답다. 네? 그리고 또 실수를 또 했어. 그럼 요렇게 해요? 요렇게? 그게 아니에요. 진짜 또 실수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박수를 쳐주더라니까요. 그게 프로 아니에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좀 뭐 부족하다고 막 이래. 막. 네? 혼자서 이러면 좋은데 둘이서 막 이래. 둘이서만 해도 괜찮아요. 막 여럿이서 저 인간 죽여버려야 돼. 그냥.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요, 우리끼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왜 삶이 바뀌지 않느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노력해야 돼요. 노력한 사람들은요,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조금씩 바뀌더라니까요. 내가 참 이런 성격 이거 좀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성질이 더러워서
제 성격은 안 바뀌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바꾸려고 안 하는 분들은요, 평생 가도 안 바뀐다니까요. 주님 안에서 자꾸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죠. 성격이 급해요. 그러면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그러면서 또 차분해져야 되고, 어떤 분은 말이 없어. 지금 이제 전도인이 됐는데 진짜 그 형제는요, 말이 없어요. 저도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건들면은 또 말은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말이 없어가지고요, 그 형제님 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니까요. 하도 뭐 말이 없으니까요. 네? 너무 말이 없어도 좀 그러잖아요. 근데 대신에 말 많은 것보다는 말 좀 줄이는 게 좋아. 말 때문에 사람 여러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5년 그 표대 말씀을 그 야고보서 1장 제 기억으로 19절하고 20절 말씀을 제가 표대 말씀으로 잡았어요. 저도요, 이 말 때문에 형제자매들 여러 죽이더라니까요. 전도인이 말 잘못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냥 초토화 돼버립니다. 말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그 19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올해는 이제 보은에서 녹동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보은에서 시행착오로 겪지 않았겠어요? 제가 이제 첫 발령받아가지고 간 교회니까. 그래서 야, 진짜 이 말씀 붙잡고 녹동 가서는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성내기도, 이 말씀. 근데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요, 더 안 돼요. 말이 더 많아져. 예? 성질 낼 일이 막 생겨. 안 그래요? 뭔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요, 자꾸 이제 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내가 올해는 진짜 내가 교회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지. 근데요, 연초부터 교회하고 문제가 생겨버려요. 내가 올해는 진짜 자매인들하고 잘 지내봐야지. 그렇게 생각한 순간 사달이 나요, 안 나요? 나버려요, 사달이. 진짜요. 미운 형제 있어, 자매 있어. 내가 진짜 올해부터는 저 형제, 저 자매하고 잘 지내봐야지. 그래서 연초부터 그냥 사달이 나버려. 표정부터 딱 보는 순간 저 인간이 나한테 웃어줄 줄 알았는데, 그런 마음 먹으면 이제 상대편도 이제 뭔가 좀 변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인상 팍 쓰고 오네, 앞에서. 나는 올해부터 좀 잘 지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순간부터요, 9월 달까지 나도 인상 팍 쓰고 다녀. 안 그래요? 네. 이게 너가 하면 나도 할게, 그게 아니라 상대편이 하든 안 하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데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상대편 표정 보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제가 아마추어라겠어요, 프로라겠어요? 정읍교회 식구들은 프로입니다. 이제 구원을 안 받았으면 아마추어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은 프로에 입단한 거예요. 프로에 입단했다고 다 돼요? 국가대표로 발탁 됐다고 해서 금메달 따요, 은메달 따요, 동메달 따요? 연습 안 하면 예선 탈락이에요. 그러죠? 쉽게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되죠?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로 발탁됐어도요, 그 대회에 참가도 못해. 왜 연습을 안 하고 노력을 안 했는데 10명 중에서 그 중에 몇 명을 이제 그 대회에 출전을 시키는데 그 대회에 출전시키겠어요? 맨 먹고 자고 놀고 막 그랬는데, 쉽게 얘기해서 성경 읽지도 않아. 기도하지도 않아. 뭐 먹자 하면 모이는데 봉사하자 그러면은 안 와. 그런 경우 있다니까요. 뭐 제초 작업하자 하면은 안 와. 그 끝날 때쯤 되면 이제 그때 먹거든요, 간식. 그때 되면은요, 없던 사람들도 나타나. 그렇게 해서 나타나면은 감사하죠.
진짜. 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겠어요.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예.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도 전도인이지만은요, 제가 읽어야 될 성경이 있어요.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요, 읽어야 될 그 분량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장 읽어도 배부르대. 그럼 그분은 그 정도가 자기가 먹어야 될 분량이겠죠. 어떤 분이 10장을 읽었어도 배가 안 부르대. 그런 분들은 한 50장 읽으세요. 진짜예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한 장, 2장? 새신자들하고 똑같이 읽는다?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더 많이 묵상해야 돼요. 구원받을 때, 구원받고 나서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했다가 올해 이제 구원받은 지 한 20년, 30년 기도를 짧게 해. 요약해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잔머리. 신앙생활은 절대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오래된 분들은 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정육교회를 위해서 교회 앞에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한 분 한 분 쭉,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한 번 방에 들어가면은요, 1시간 동안 안 나와요. 왜 안 나온대요? 물어보니까 기도하고 나오신다고. 이요한 목사님부터 해가지고요, 전국교회 전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나는 대로 뭐 큰 교회, 특히 목사님들, 광주교회 이상민 목사님 해가지고, 수원교회 누구요? 송현식 목사님. 이게 이제 이름이 생각 안 나면 그냥 건너뛰어.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전국교회 전도인들을 위해서 쫙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은장에 이제 어르신들 있잖아요. 은장의 어르신들, 뭐 여기도 많이 계시지만, 자기 교회에 은장의 어르신들 많이 계시면, 그 은장의 어르신들 한 100명, 200명을 쫙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역 임원들, 구역장님들, 뭐 교구장님들, 집사님들 위해서 쫙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해외 선교 나가 계신 분들 위해서 쫙 기도를 해. 그러니까 1시간,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이에요. 오래될수록요, 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바뀌는 겁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건 뭐 기본이고, 뭐 다음 달 또 중집회 있는데요, 오래되신 분들은 먼저 와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좀 오래되면은요, 잔머리 굴려요. 중집회 7시, 아까 보니까, 소식지 보니까 15분부터, 7시 15분? 그러면은 7시 15분에 시작해서 찬송하고 부르면은 7시 한 20분 정도 되겠네. 그 특송이 있어, 특송. 특송하면은 7시 25분 목사님 기도하면은 7시 반부터 시작하겠구만 해서 7시 29분에 와. 그게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새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오래된 분들이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하겠어요? 안 잘하겠어요? 안 잘하는 거예요.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하는 삶을 살았어요. 정읍교회처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차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더욱 많이 힘쓰라. 잘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잘할 것을 격려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더욱 많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 너무나 큰 기쁨을 얻었잖아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죠. 네. 무엇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며 무엇을 주님께 기쁘시게 보시면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까? 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복음 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네 가지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쓰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더욱더 힘써야 되는 거다.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하셔요. 데살로니가, 자, 지금 4장 1절을 함께 읽었죠. 자, 2장 2절부터 제가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부터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에 있는 것도 아니라. 4절은 함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예.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잖아요. 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춰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죄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진리 안에 이렇게 있는 거,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바로 이뤄진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오늘 아침에요, 기쁜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 녹동교회에 3번째 대전도 집회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녹동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몰라요. 대집회 분위기를. 그런데요, 녹동교회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많이 대강당이 차고 넘친 적이 없었대요. 저는 몰라. 그 전에는 거기 안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루라도 이렇게 말씀을 들은 분들이, 정읍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뭐 앞에서 주름 잡는 건데, 하루라도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 21분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저도 보니까 14분에서 15분이 쭉 토요일까지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일에는 이제 제가 이제 고흥교회 가서 말씀을 했고, 고흥교회 목사님이 이제 한 주간 집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6분이 오셨다 가더라고요. 표정이 왜 그래요? 이럴 때 또 와 좀 해줘야지. 네. 그러니까 조그마한 교회에서
대집회 끝나고 6분이 왔다라는 것은요, 고무적인 거예요. 그리고 봉사회장님이나 몇몇 분들이 이제 이렇게 뒤에서 서서 이제 끝나고 안내를 하는데, 대강당이 어느 정도 이렇게 쫙 꽉 차 있었나 봐요. 갑자기 막 울먹울먹 했대요. 너무 막 좋아갖고, 너무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요. 네. 대강당 좌석이 한 250석에서 한 이만해요, 이만해. 24년 전에 처음부터 막 그릇을 크게 만든 거예요. 근데 성인 한 70여 명 되니까 막 그냥 듬성듬성 앉아 있겠죠. 근데 100한 몇십 명이, 100한 20명 이쪽 저쪽이 집회 기간에 딱 이렇게 참석을 한 거예요. 그 감사한 것은 고흥교회에서 거의 매일 수요일 날에도 오시고요. 구역 모임 때만 좀 자리를 채워주지 못하고, 거기 식구들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금요일에는 구역 모임, 전성도 구역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자리를 못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식구들 인원 가지고 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흥에서 매일 20명 가까이 와서 자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저희가 한 15, 16명 전도를 했잖아요. 저희 식구들 한 65명, 7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딱 이렇게 하니까요.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나 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또 전화가 왔어. 거기서 이제 말씀 듣고 주일에 참석했던 분이 지금 오늘까지가 이제 고흥교회 또 김용선 목사님 모시고 집회예요. 그러니까 15분이면 가니까 전에 들었던 분들을 또 모시고 갔어요. 전도하신 분들이. 그래서 어제 가가지고요.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주에도 이렇게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어제 가서 확실히 구원 확증했습니다. 이제 자매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청년이에요, 그분이. 청년 자매야. 그 가정이 귀농을 했어요. 귀촌을 했어요. 한 5년 정도 됐는데 이 청년 자매도 이제 부모님 따라서 와가지고 직장 생활 하다가 직장이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쉬고 있어요. 다른 뭐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미용 자격증도 따고 해가지고 여수로 간대, 여수로. 이제 오늘 소식 듣기 전까지만 여수로 간다고 해서 이제 청년 하나 늘었다 했는데 갑자기 여수로 간다고 해서 이 여수를 어떻게 폭발을 해버려야 하나. 안 갔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데 구원을 딱 받고 그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제 여수 안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녹동에서 자리 잡는다고 했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청년 3명에서 이제 1명이 더 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1명이 귀하다니까요. 1명이. 정읍은 별로 크게 생각 안 하죠? 귀하잖아요. 이게 한 분 한 분 옆에 있는 분들 오늘만이라도 쳐다봐봐. 좀. 왼수가 앉아 있어도 좀 쳐다봐. 뒤에도 좀 쳐다보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진짜 잘 와오셨다고. 자매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자매님 없으면 나는 그냥 너무 허전해. 말이라도 이렇게 진짜예요. 표정 관리 잘하고. 교회 집에서 막 이렇게 막 바쁘다 보면은 막 애들하고 빨리 안 가냐.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막 인상 쓰고 자매하고도 빨리 내려오라고 했더니 오늘따라 왜 늦어? 오늘 녹동에서 김영민 목사님 오신다고 그러던데 5분이라도 빨리 가야 하는데 5분 더 늦어버려.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아침부터 막 인상 빡빡 쓰고 여기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인상 빡 쓰고 내려. 안 그래요? 그 형제 자매들이 다 느껴. 저 인간 또 왜 저래? 난 항상 다른 데 가서도 그러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집에서 막 싸울 수도 있어요. 차 속에서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어. 저 인간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말 때문에. 그러면 교회당 딱 왔어. 도착했어. 문 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 보고요. 표정 관리 한번 하고 내려야 된다니까. 다 해서 숨고르기 좀 하고 그리고 살살하게 웃고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 한 사람의 그 표정이요 여러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니까요. 근데 교회 오는데 막 인상 팍 쓰고 와요?
1년 동안 쓰고 오는 분이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10년 동안 막 그냥 밖에서는요, 막 직장 생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데서 뭐 이방인들 만나면 하하하 호호 막 그래요. 근데 교회에 딱 오면은요, 인상 팍 온다니까. 건드리지만, 응? 예? 교회가 형제님한테 자매님한테 뭘 잘못했까니 그러냐고요. 그러죠? 예. 교회 오면은요, 진짜 표정 관리 잘해야 되고, 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연습을 해야 돼. 연습 안 하니까 그래. 항상 그냥 뭐 나는 나대로 뭐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뭐 예? 누가 나를 건드려? 예? 이렇게. 예.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진짜 알고도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 맞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고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겠어요. 네.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은요, 진짜 전도가 막 절로 돼버린다니까요. 다른 데서 막 이사 와버려. 정읍교회 소문 난다니까요. 정읍교회 가요. 너무 좋아요. 형제 자매들 얼굴이 진짜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전국교회 소문 나가지고요. 귀촌을 어디로 오냐? 정읍으로 와버린다니까. 고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고창이 요즘에 좀 대세도만요. 네? 네. 그러니까 막 다른 교회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차고 넘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서로 막 물고 뜯고 그럴까? 네?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막 해쳐버려요. 주님은 하나 되게 하셨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겠는데 마귀는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계속 어때요?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쫙쫙 찢어버린다니까요. 예. 목사님한테 문제되고 뭐 집사님들한테 문제되고 임원들한테도 문제되면 더 커요 이게. 예? 예를 들어 담임 목사한테 문제를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냥 끝나버리는. 담임 목사님이 가서요 싹싹 빌어야 돼요. 무릎 꿇고. 내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는갑다. 에? 내가 그때 미쳤는갑다. 진짜 제가 그런 적도 있었다니까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한 건데 성도들은 또 틀려요. 서운하대요. 그러면 그때요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예수님이 그 높고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뭐 미쳐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섬겨주려고 오셨잖아요. 형제 자매들 섬기는 방법은 확 낮춰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는가벼. 요즘에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 해. 예를 들면 그러면은요. 아 목사님도 인간이구나.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목사님이 저렇게 또 잘못했다고 하는데 아 나도 잘한 것이 없는데 그러면요. 그거부터 더 잘해요.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가 보훈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청년 형제 내가 장가 보내려고. 저는 이제 처음 목회를 맡았으니까 얼마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어요. 청년이 1명이었는데. 3명 됐는데 청년 형제 하나, 자매 하나. 아니, 저 이제 2명이었다. 2명. 예. 1명이었다가 또 1명이 또 왔어요. 둘 다 처녀 총각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남매야. 둘이 붙여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년 형제를 직장 딱 잡자마자 바로 이렇게 청주교회 자매하고 내가 이렇게 눈여겨본 자매가 있었어요. 다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 이유가 있어. 그 자매가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 시집을 안 갔대. 그래서 굉장히 귀인이 있고, 아유, 우리 아들이 나이만 좀 먹었으면은 그냥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자매예요. 근데 다음에 또 물어보니까 아직 시집을 또 안 갔대. 나이는 30이 넘었는데. 근데 이 자매가 형제보다 나이가 2살이 많아요. 연상이지. 연상이면 어때?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연결을 해주니까 그 자매가 이제 왔어. 잘 되려고 하다가 갑자기 또 시집을 안 온대. 보은으로. 청주는 쉬고 보은은 조그마한 동네인데. 그래서 또 기도를 했지. 아니 처음에는 온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또 안 온다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사연을 또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임채 목사님 계실 때 부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제 정보를 하나 얻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남자 냄새가 안 난대. 쉽게 해서 짐승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좀 남자 냄새가 나야 됩니다. 수은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매가 인도하는, 자매가 영화 보러 갈까요? 네. 뭘 좋아하세요? 자매가 이제 리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이 인간하고 내가 살겠나? 그거야. 그거는 뭐 흠도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형제한테 형제 와봐. 짐승 냄새 좀 풍겨. 응? 남자 냄새가 안 난대. 그러니까 막 형제가 막 웃더라고. 그렇게 했냐고 그랬대. 진짜 그랬대. 자매가 리더를 하고 이 형제는 따라다녔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자매를 데리고 오겠냐.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연결해 줄 테니까 남자 냄새 좀 내요. 해가지고 했더니 진짜 그대로 한 거예요. 자매님! 영화 보러 갑시다. 진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딱 됐어요. 그래서 3명이 됐던 거야. 그런데 이 자매를 또 시집을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그 청년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당으로. 이 형제는 저희 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소속도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교회당이 이제 좀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성교회를 다니다가 또 이제 교회를 검색하고 있다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제 그 제 것 이제 그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잘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제 것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좀 괜찮았는가 봐요. 응? 얼굴도 좀 괜찮고. 네? 그래서 여기 교회가 어디지 하고 이제 보니까 녹동교회 검색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구원을 받았대. 그러고 나서 좀 구원 받고 나서 갑자기 또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 장가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자매가 한 명밖에 없는데 누구 그랬더니 아시잖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좀 안 되는데 이거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 알았다고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이 자매한테 자매님 어떤 형제가 자매 좋아한대요. 뭐 어떤 형제는 어떤 형제예요? 네? 그 형제지. 그래서 이 자매가 진짜 지혜롭더라고요. 목사님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괜찮겠냐고 그러더라고. 나는 괜찮은데 자매가 중요해. 자매가 그러면은 한번 몇 개월 지켜보게 해가지고 한 2개월 있다가 또 물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괜찮은 것 같아갖고 안 되고 좋다든지 뭐 확실하게 해야지. 그래서 또 3개월 더 지켜봐요. 3개월 후에 또 불렀더니 좀 만나보고 싶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지나서 이제 확실하게 합시다. 또 3개월 지나고 또 물어봤어. 그랬더니 연결해달래. 그리고 연결을 해줘가지고 둘이 이제 결혼을 했어. 네. 그렇게 해가지고 몇 명 됐어요? 4명 됐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제 이렇게 이제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형제는 교회를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담임이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고 형님 같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해줄 거 아니에요. 새신자는 진짜 새신자도 많이요. 거기서 저하고 이렇게 딱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로 교회를 제가 주례를 제가 섰거든요. 주례까지 딱 쓰고 좀 있다가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저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부드럽게, 저도 좀 부드러운 편인데 더 부드러워야 되겠더만. 새신자한테는. 그러니까 자기를 퉁을 했다는 거예요. 퉁. 야단을 쳤다라는 거예요. 야단 맞을 짓도 했어요, 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권면한다고 했는데 조금 강하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틀어져가지고요. 교회를 안 나와버린 거예요. 제가 중매도 했지, 주례도 섰지, 예? 제가 중간 역할을 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니 억작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예? 복작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지. 죽겠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안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왔더라고요. 만나자 해도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에? 야, 이 자매는 그래도 목사님 제가 선택을 한 거니까 제 자매한테 선택하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거니까 뭐 목사님은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요. 오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한 6개월 동안 안 오다가 6개월 만에 왔는데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손을 먼저 내밀었어요. 형제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말을 잘했어야 되는데 형제님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것도요 웃으면서 하면 안 돼요. 진정성 있게. 진짜 그 형제님 입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온 줄 알아요? 목사님 손을 딱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목사님 저도 잘한 거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화해를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 속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대요. 용서를 구하더라도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진정성 있게 해야지. 막 웃으면서 미안해 이렇게 해가지고 화해가 되겠어요? 예? 진짜 나도 억울하지만 상대편이 나보다 연약한 지체고 진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오면은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가서 진짜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는가 보다. 예? 진짜 미안하다 하면서 머리를 다 숙이면은요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 할 도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상대편이 또 나오든 안 나오든 후로도 좀 듬성듬성 하더니 지금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나로 인해서 형제나 자매가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라도요 쫓아가가지고요 진짜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니까요. 네. 나는 잘못 없어요? 교회는 잘못 없을까요?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인데 형제가 침륜에 빠져 있고 자매가 침륜에 빠져 있고 그러면은 교회는 책임이 없을까요? 나는 책임이 없을까요? 우리 구역은 책임이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항상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하면서 살아갑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이뤄진 영혼 구원받고 교회 안에 안착해서 교회와 함께 전도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그런 위험들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잘 아시는 말씀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생을 마감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말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냐고요. 우리도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삽시다. 복음을 위해 삽시다. 정읍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 일에 함께 합력합시다. 특히 전도하는 이 일에는요, 합력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잖아요. 혼자 해보니까 되던가요? 남편 전도하고 아내 전도하고 또 친척 전도하고 안 되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10수년 동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잖아요. 둘이 가면은요, 또 힘이 있잖아요. 둘보다는 셋이 낫고, 셋보다는 넷이 낫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4분 정도 움직이면 참 좋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중풍병자 몇 사람이 들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어요? 4사람이잖아. 그렇죠? 둘이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거든. 둘이는 달아내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셋이 했으면 또 안 맞아, 이거. 줄을 내리는데 막 끼우뚱 했겠죠. 넷이서 줄을 4개를 딱 달아매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달아내렸잖아요. 전도도요, 혼자 하지 말고 둘보다는 넷보다는 5 해서 같이 가면은요, 하나님이 그 4사람 그 입속에다가 적절한 그 말을 넣어주더라고요. 어떤 분은 성격이 엄청 밝아요. 그러면 전도하러 가가지고 어르신들한테는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님 막 그래. 어머니도 아닌데 어머니 막 그래. 또 어떤 분은 또 건강의학 상식이 있어가지고 막 어디가 아프다 하면은 막 이렇게 막 혈자리를 막 눌러주고 막 주물러주고 다리 막 주물러주고, 어떤 분은 그런 걸 못해요. 남 이렇게 살갗 만지는 거를 못한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또 그걸 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애교, 아버님 이런 분이 있고, 또 해보라는 게요. 잘 되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적절하게 이렇게, 또 어떤 분은 또 음식을 또 잘 만들어가지고 그 어르신들이나 전도하는 분들한테 적절하게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을 또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또 전도인들대로 가서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은요, 그 마음이 다 풀어져요. 그거를요, 금방 하루 만에 될 것 같아도 1년, 2년, 3년, 4년, 저희들은 보통 이제 5년, 6년 막 있잖아요. 계속 하면은요, 나중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보은에서 제가 그렇게 했고요. 목동에 가서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가자마자요, 한 분을 전도를 했어요. 제가, 저하고 저희 자매가 팥죽 먹으러 가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저희들을 막 이렇게 식사도 대접해주고 하잖아요. 팥죽을 먹고 있는데 형제님 한 분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저분이 저희 교회를 한 5, 6년 전에 잠깐 나왔었어요. 근데 왜 안 나온대요? 몰라요. 그거 알아봤더니 다른 교회를 막 5년, 6년 열심히 다니고 있는, 새벽 기도도 나가고 막 쩌라 예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겠다 해가지고 팥죽을요, 매일 먹으러 갔어요. 평생 먹을 팥죽을 거기서 다 먹은 것 같아. 여름에는 콩국수를 해. 콩국수 내가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 콩국수 먹고 팥죽 먹은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자매랑 가서 전도를 했어요. 하계 휴양회가 1차부터 7차까지 있으니까 좋더만. 1차만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1차에 7차까지 있으니까요, 우리 차수 갔다 오고 다른 차수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아, 이분 전도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계속 이제 간을 보는 거예요. 간을 봐. 그래가지고 그 가게를 운영하니까 3박 4일 시간 빼기가 쉽지 않잖아요. 더 먹으러 가는 거예요. 더 먹으러 막 먹고 또 가서 얘기하고 하다가 7차 때 전도를 했어요. 3박 4일. 그러니까요, 이 아주머니가 가겠대요. 진짜인가 했더니 진짜예요. 그러니까 아저씨랑 같이 일하는 아저씨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팥죽을 얼마나 많이 먹으러 갔는가. 아저씨가 미안해가지고, 예, 데리고 가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계휴양에 와서 말씀 듣고 거기서 구원 시인을 하고
이번에 이제 또 대집회 또 있었잖아요. 예. 지지난주에. 대집회 말씀 듣고 또 더 확실해지고 어제, 그제 고흥 또 집회 말씀을 3번을 데리고 갔어요. 피곤한데도 저희가 가는 거예요. 또 팥죽 먹고. 예? 그리고 요즘에 또 수제비 먹어요, 수제비. 수제비 먹고. 그리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알아. 아,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또 나 데리고 어디 가려고 오는구나. 예? 그러면 또 고흥교회 집회가 있는데 한번 또 가보자고. 그것도 따라오는 거예요. 처음에 전화하면은요, 힘드니까요, 목소리가요, 다 죽어가. 아, 사모님. 내가 저기 해도, 목사님. 또 쫓아가가지고 또 얘기해. 이 자매님이 진짜 애교가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자매님 버전으로, 자매님. 저도 이제 그렇게 해. 예? 목사가 막 자매님 이렇게 하니까요, 이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가시게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알았어요. 이래. 네. 그래가지고 고흥 집회를 또 어제 복음 푸는 날이었잖아요. 가서 거기서 확실하게 더 정리가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저씨가 지난 금요일 날 거의 매일 가니까, 예? 가서 거기서 이제 기성교회에서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코팅해가지고 말씀을 하나 벽에다가 딱 걸어줬더라고요. 이 아저씨는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아저씨가 갑자기 의자 위로 딱 올라가더니 그 A4 용지에 코팅되어 있는 그 교회 말씀을 딱 떼는 거예요. 딱 떼가지고 꾸깃꾸깃 접어가지고 호주머니에다 쏙 넣어버리더라고. 이 아저씨가 눈치를 챈 거지. 아, 이제 우리 집사람은 녹동교회 성도가 다 돼버렸구나. 이 아저씨는 우리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도와주더라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식구들한테 계속 팥죽집을 홍보하는 거예요. 응? 이제 거기 신토불이에요, 이름도. 신토불이. 네? 나중에 녹동 오면 신토불이 팥죽집 꼭 가서, 예, 팥죽이랑 맛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그럼 식구들도 가서 녹동교에서 왔어요. 목사님이 가보락에서 왔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합력해서 해야 된다니까요. 네. 어떤 할머니가요, 그 사위랑 그 손자가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은에 있을 텐데, 저기 일산에서 보은이 3시간 반, 막 4시간 일해요. 근데 시간만 되면은 할머니 전도하러, 또 장모님 전도하러 오는 거예요. 특히 그 손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고 보은교회로 온 줄 알아요? 이 할머니 입에서 내가 너한테 졌다. 그런 말 들어야 되지 않아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요. 네? 이 할머니가 그렇게 내가 우리 손자한테 졌어. 내가 너한테 졌다. 그러고 나서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전도는 합력해서 해야 되고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이유, 나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구원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니까요. 죽었는데 말이 많아. 에? 힘들어 죽겠대. 찬바람 불어오니까 내년에는 임원을 또 안 한대.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줬고 죽어줬는데 주를 위해서 땀은 흘리지 못할 망정 안 한대. 주님의 일을
세상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러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빚을 졌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찬양, 은혜 찬송가 224장에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의 값진. 부제목으로는 복음의 빚진 자. 아시죠? 세상에 값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세상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가 없어서 나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복음의 빚진 자, 내게 주신 이 복음 부끄러워 하느니 세상 모든 사람들 부끄럽다 하여도 나는 감당치 못할 복음의 빚진 자, 땅 끝까지 그 사랑 전하리. 어때요? 노래가 어떠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네. 우리의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죠. 같은 편끼리 막 이러면 되겠냐고. 그러죠? 같은 편끼리 어떻게 해야 된다겠어? 한번 해봐. 따라 해봐요.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같은 편이니까. 예? 실수하면 할수록 요렇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요렇게. 요렇게 하기 싫지.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미워 죽겠는데. 네? 그래도 요렇게 해줘야 돼. 끝까지. 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근데 100대나는 빚진 동관 하나 막 붙잡고 막 갚으라고 막 목을 내두르면 되겠냐고요. 그러죠? 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 지금 4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예? 한 가지밖에 얘기 못 했는데.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 예.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분리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세상과 자꾸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이제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AD, BC, AD 완전히 바뀌어 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자꾸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잠깐 보죠. 아까도 제가 연습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 연습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한 절이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예. 자꾸 구별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전에 조금 썼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써야 되겠어요? 더 힘을 써야 된다고 자꾸 힘을 써야 돼. 예.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전국교회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함께 모아서 자 우리 서로 구별되게 삽시다. 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점점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한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 아버지가 훌륭하면은 자녀도 아버지의 그 뒤를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돼버려요. 예. 진짜 이 신앙생활만큼만은요,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의 지금 표본을 말씀하고 있어요. 음란을 버리고 한 아내에게 만족하며 세욕을 좇지 말고 형제해야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그런 구습 있잖아요. 구습. 어떤 분은요, 아직도요, 예? 패 띈다고 하죠. 패 띈다고 하죠. 막, 이렇게. 예? 화투. 포커. 예? 어떤 분은 또 막 굴려, 막. 이렇게. 예? 볼링, 뭐 당구. 어떤 분은 낚시에 미쳐가지고, 그냥 눈만 뜨면 낚시야, 막. 예? 오늘 말씀 끝나자마자 나 얼른 낚시로 가야지. 예? 뭐 하러 가야지? 예전에 했던 그 구습.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풍속.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런 구습, 풍속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로마서 그 12장 1절로 2절 말씀 잘 알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자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는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데 술 친구들하고 자꾸 만나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또 술 생각이 나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자꾸 가까이 가면은요 땡겨 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습관이 또 나와버려요. 네, 술, 담배 쳐다도 보지 말아야겠는데 어떤 분은 막 먹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냐고 막 따지더라니까요. 성경을 딱 펴서 보여줘야 돼. 자면에 있는 말씀. 네? 쳐다도 보지 말라겠다고. 네. 믿지 않는 자와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살 수도 없고 전도도 할 수 없어요. 단지 믿지 않는 자와 삶의 우리는 목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 목적 없이는요 만나지 마세요. 일부러.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자꾸 구별돼야 돼요. 거룩이라는 의미가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곳에 자꾸 모이려고 하고 요즘에는 모임이 점점점 줄어. 과거에 구역 모임을요 매주 했어요. 매주 해도 기다려줘. 가면은 먹을 거 많이 주니까. 네? 청년들은. 근데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 있어도 까먹어버려요. 광고 했는데도 광고 시간에 막 딴짓하고 뭐 스마트폰 보고 막 그러니까요. 구역 모임이 언제 있다고 해도요. 누구 집에서 있다고 했는데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날 빠져버려요. 그리고 전화하면은 몰랐다고 그래. 한 달에 한 번 있는 조모임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딱 기억하고 있어야지.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그거 빠지면 두 달에 한 번 나오려면은요, 이 뒷꼭지가요, 막 땡겨. 어? 두 달 만에 가려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이상해. 전라도 말은 아니요. 거시기해. 그게 막 두 달에 가려고 한 게 못 가, 이게 마음에서. 아이고, 이번에도 쉬어버려야지. 세 달 만에 가려고 하니까 가겠어요, 이게? 누가 막 이렇게 진짜 막 업고 와요, 이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일들이 습관같이 하지 말라겠는데 자꾸 모임도 줄고 말씀도 막 줄여달라고 하고 집회 막 2시간만 넘으면 막 주리를 틀어요. 주리를 막. 요즘에 그런다니까요. 에? 안 그래요? 내가 오늘 저기 방송실에 물어봤더니 12시 반 전에는 끝내야 된다고 또 막. 막 주리를 틀어 막. 부역 모임 매주 하다 보면 난리 나불겠지. 안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모임을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임원들은요, 사람인지라 또 잊어버리거든요. 다시 또 문자 보내주고, 카톡 보내주고, 그리고 또 전화까지 해줘야 돼요, 임원들은. 요즘에는 전화도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지가 알아서 나와야지. 요러더라니까요. 자기가 알아서 나와요? 못 나온다니까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쁜 세상이고,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우리를 분리시켜버리려고 하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마귀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형제 자매들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천재 시인 해버갈이 찬송시에 어떤 찬송시를 썼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길 것을 다짐하는 찬송시가 찬송가 348장이에요. 이 찬송이 뭐냐면 잘 아는 찬송이에요. 나의 생명 드리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진짜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1절만 불러보면 이렇게 찬송이 시작이 되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앞서서 1.5배속이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갖고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합소서. 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오늘은 2가지밖에 못하겠다.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우리 정읍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세 번째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더욱더 힘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다니까요. 정읍교회처럼. 그래서 형제, 자매 이 사랑은요 의무예요. 의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미워하는 거 죄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딱 하나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하나 이루면서 삽시다. 새신자들은 내 안에 거하라. 헌신자들은 부신자들은 서로 사랑하라. 내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면 정읍교회는요 이보다 더 차고 넘칠 거예요. 아시겠죠? 이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며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정읍교회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더욱 많이 힘쓰라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넘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저희들과 생활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또 좋아하십니다. 저희들 또 남은 삶 더욱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 전하는 삶 또 구별된 삶
또 서로 사랑하는 삶, 더욱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삶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정읍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삶도 더욱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이 지역에 이루어져가는 영혼들 살리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임원들 또 집사님들 더욱더 본이 되고 또 귀감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또 구례교회 집회 오늘까지 또 마무리하고 또 이동하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이끌어 주시고 또 다가오는 추계 수양회 전도하는 수양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0월 달에 또 중집회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우리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